저는 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과 나중입니다.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우리나라 기역과 히읗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 첫 글자들을 딴 건데 이 뜻이 바로 처음과 나중, 그리고 완전함, 충만함, 전 존재, 모든 걸 포함한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뜻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무의하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이심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나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전능자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처음과 나중에 있는 자가 전능자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유한한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매여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것에서 자유로우시고 오히려 그 자유로우심을 넘어서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기에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나는 못 극복할 것이 없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몸이 노쇠해지면 더 힘들고, 그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본과 남부 지방에 막 퍼붓고 있는 그 자연재해들, 우리는 그것을 또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도 극복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전대미문으로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라는 그 작은 바이러스도 우리는 극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건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시공간이라는 겁니다. 시공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공간을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시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각자의 공간입니다. 그 각자의 공간에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그리고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그 각자의 시간 흐름 아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3차원적인 상식이고 3차원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차원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도 3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진정한 시공간의 모습은 바로 4차원입니다. 4차원의 공간의 모습이 진정한 이 세상의 어쩌면 창조의 이 세상의 공간의 시공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이 뭔가 특별한 거고 다른 거고 이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을 보면 그렇지만 이 4차원의 세상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그 본질에서 3차원을 보면 3차원이 너무나 단편적인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 순복음교회 성도다 보니까 이 4차원의 영성들, 4차원 얘기를 하면 번뜩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나죠? 조용기 목사님 생각나시잖아요. 4차원의 영성을 그렇게 50년, 70년 부르짖으시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4차원이라는 얘기를 하면 번뜩 생각나는 게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4차원의 영성을 조용기 목사님보다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입니다.
물리학자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라는 박사가 4차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어요. 뭐 종교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성경적으로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것 안에서 4차원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했던 제일 유명한 게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 천재적인 물리학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 훈련되고 가르침을 받아서 4차원의 영성의 눈을 가지고 3차원을 보니까 다르게 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냥 과학자가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아인슈타인 혼자 3차원에 머물면서 4차원을 상상하고 그 4차원에서 3차원을 보는 것까지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4차원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공간과 시공간과 우주를 설명한 것이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천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칙이 못 되고 이론인 이유는 이게 수학적으로 풀어지지가 못했어요. 만일 이게 수학적으로 풀어졌다면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어딜 가죠? 저 안드로메다 이런 데를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하고 막 휙휙 지나다니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수학적으로 풀어진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거는 수학적으로 풀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게 수학적으로 풀어지진 않아요. 그냥 상상이고 이론이에요. 근데 그것이 많은 물리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인정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고 4차원의 공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물리학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이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이 이 시공간에 대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하나님과 또 교회와 목사들에게서만 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증적인 거고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니까 조금 더 믿어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아인슈타인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공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3차원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쪼개서 시간을 봐요. 시간을. 그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처음에도 있고 나중에도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시고 짠 하고 나타나시는 뭐 그런 건가 보다. 대충 이렇게 이해하면 그런 거지만 정말 제대로 된 사실 근거를 가지고 이해한다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거랑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처음과 나중이 어떻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시공간의 영역, 이 하나님을 우리가 3차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영역으로 제대로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하나의 이 공간 안에 존재하고 그것은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완전한 그 시공간의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그냥 4차원, 3차원적인 단편적인 시각과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 완전한 공간,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 되어 있는 그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라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와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냥 과거, 현재, 미래라고 잘라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점점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또 우리 신앙으로 이해하고 또 알고 있지만 이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그것을 조금씩 밝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많이 밝혀지고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뭐 말세 때 막 질병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생생하게 느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생각하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잖아요.
미래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미래가 뭔가 건설적이고 싶은데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면 세상을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뭔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풀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그 미래의 부분에 대해서 예언과 묵시를 가지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궁금증들을 풀어주고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얘기는 묵시와 예언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묵시와 예언 둘 다 하나님이 둘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일인데 예언은 변경이 됩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완고하신 뜻대로 정하신 묵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예언과 묵시를 가지고 미래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고정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그 미래가 다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예언과 묵시. 그래서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예언만 있어서 내가 그러면 다 세상을 바꿔버리면 되겠네. 하나님도 내 손으로 좌지우지하고 다 바꿔버리면 되겠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지혜의 서인 잠언에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완고한 의지가 없다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방자에 행해서 사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해버린다. 그러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어두워지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는 왠지 안타깝잖아요. 묵시까지도 바꿔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그 묵시가 없다라면 그 최소한의 그 보호 장치가 없다라면 세상은 방자에 행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시작점과 마침점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처음과 나중을 드러내시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까 나는 전능자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셨는가? 왜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셨는가? 그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잖아요. 제가 뭐 시공간 얘기 한참 했으니까 과학 시간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예배 시간이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 처음과 나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왜 드러내 보이셨는가? 하나님이 이 계시록이 기록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고난, 지금도 뭐 코로나로 고난도 겪고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온갖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어떤 고난을 겪어봤는지 이 계시록이 기록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박해받고 탄압받았던 고난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로마의 압제를 생각하면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져주어서 물어뜯기게 하는 그런 것만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더 잔인한 전 단계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전 단계가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사자밥으로 던져주기 전에 그 사람들을 그 몇만 명이 있는 콜로세움 거기는 이제 연극도 하고 그 안에는 검투도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연극 무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올려요. 그냥 이 멀끔하게 저처럼 잘 차려입게 해서 올려놓는 게 아니라 홀라당 실오라기 하나 없이 발가벗겨서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몇만 명이 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발가벗겨 올라가는 것만도 엄청난 수치인데 남자든 여자든 엄청난 수치인데 거기서 연극을 시켜요. 무슨 연극을 시키냐면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하는 그 음란한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거 연극을 시켜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온갖 수치와 수치를 겪고 나면 그 다음에 힘이 빠지면 사자밥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그 엄청난 죽음이 함께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같은 시험과 고백 가운데 사람들을 정말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아까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일종의 제사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것들을 다시 하면서 그 그리스 로마를 떠났던 그 신들이 이걸 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로마를 광성하게 부강하게 해달라는 어떤 음란한 그 제사를 그걸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힘든 불같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들 때, 여러분들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고난을 겪는지. 근데 고난 가운데 가장 고난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 고난이 가장 힘드냐? 바로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이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 후에 끝나요.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지금 막 안 좋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후에 끝납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주일 후에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끝난다.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후에 끝난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을까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끝이 안 보이는 고난,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고난, 그 고난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희망과 소망이 끊어지고 결국에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그것이 가장 고난 가운데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로마의 압제와 그 수치와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살아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이 시간에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내어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끝이 안 나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꿈과 희망과 소망을 잃고 하나님도 소용없고 기도도 소용없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니 너희는 꿈과 희망과 소망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권위적인 모습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에 어떤 그런 권위적인 모습도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모르고 만일 본다면 하나님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시는지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고 위로받고 이겨내고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못 보고 고난 가운데 힘들 때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세상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답을 얻으려고 하고 누군가 힘 있는 자가 나를 도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힘 있는 자가 나를 도와주면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자꾸 그걸 찾는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해결책이고 내가 승리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런 권위적인 것도 어떤 오해의 소지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그의 능력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그것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꼭 코로나 아니더라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야, 이거 언제 끝나지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나 온도 차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상황들이 좀 더 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불안과 고통들, 그리고 각자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불안과 고통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잠잠히 머무는 게 무슨 힘이 있어요? 애걸복걸하고 난리를 치고 브루스를 쳐야지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답은, 우리의 해결책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NO 얘기하시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끝이고,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결정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불신앙이고, 거기에서 모든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에게서 섭섭한 게 생기고, 그런 게 다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근심, 걱정, 고난을 다 이기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긴 자이기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고 계셨어요. 우리와 연합되기를 꿈꾸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꿈을 자꾸 잃어버려요.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니까 뭔가 내 고난을 끝내줄 사람이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연합을 꿈꾸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연합해서 뭘 다른 거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면 주님이 내 문제를 담당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답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나중과 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삶에 닥쳐오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난들이 주님이 내가 너희의 끝이 되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끝이 되어주셔야 끝이 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 고난과 고통들이 끝을 모르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고난의 끝이고 내가 너희의 끝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야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 내가 너희의 끝이다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고 끝을 내어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마침내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고 내일을 견딜 수 있고 한 달을 1년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고난의 끝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문제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그분 안에, 그분의 처음과 나중 안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 모든 것의 그 세상 안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작이라고 말하면 시작이고 주님이 끝이라고 말하면 끝인 겁니다. 주님이 이 순간이 고난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끝이다. 내가 너희의 고난이 끝이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고난에도 그분이 우리의 나중이 되어주시고 끝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연합을 꿈꾸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더 밝히 깨달아 알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기쁘게 많은 이들을 살려내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사랑을 원하시는 것. 심판과 멸망을 원하시는 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래와 사랑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내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꿈꾸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상을 가지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고 나는 너희의 끝이다. 난 너희의 전능자 하나님이다. 난 너희의 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시간 힘있게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끝이다. 나는 너희의 고난의 끝이다. 나는 너희의 능력이다. 주님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끝이 되어주시며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